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오면에 있습니다. 동행의 내용, 동행의 내용, 예수님의 중요하신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온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 십계명을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팔복을 천천히 읽어보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팔복을 천천히 5장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것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가 이 그림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 청결,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음 이렇게 팔복으로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구나. 심령이 가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얻게 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박해받는 자에게 천국의 소유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이 팔복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팔복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팔복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들의 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부활의 능력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을 예수님이 얘기할 때 앞에 것은 십자가의 의미이고 뒤에 것은 부활의 능력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면서 팔복대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늘에서 상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상이 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도 참아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광펜을 들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말씀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사람들이 돌리도록 그걸 위해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의 내용으로 이 5장 산상수훈 5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8절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 온전하라. 팔복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두 번째,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기독교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의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을 분명하게 그 내용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본질로 말미암아서 얻게 될 큰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어, 부활하시는, 죽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이 팔복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본질 8가지를 마음에 담으면서 크게 와닿는 것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크게 와닿는 것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동행의 내용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동행이 함께한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동행이 함께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포토코스, 이 가난한, 불쌍한, 경멸받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이 불쌍합니까? 경멸받을 만한 그런 상태입니까? 자,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굽실거리다, 두려워서 움츠리다, 물러나 엎드리다 이런 것이 푸토코스, 가난인 것입니다. 이 가난이 심령에 있어야 천국이 동행하는,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불쌍함,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기에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하다.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어 구걸하지 않을 수 없는 삶. 이 무능한 삶이거든요. 이 무능한 삶이 되어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는 은혜를 받을 능력이 없다. 스스로 탁월하다고 부풀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적합하지 않다. 손에 자갈을 쥐고 황금을 받을 수 없다. 먼저 비워야 한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가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이다. 천국 문은 너무 좁아 가난한 심령으로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야 들어간다. 왜 청교도 신학자, 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정리했는가?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다. 심령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먼저 비워버려야 돼요. 비워버려야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잘남, 내 속에 그 부요함,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자랑, 이런 것들을 먼저 비워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 탐욕들, 거짓들 비워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지워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내 심령에 너무 더럽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복잡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정결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청소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지어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불필요한 모든 것을 잘라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는 수준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비워진 심령에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조금 나은 어떤 인간의 모습이나 모양이나 조금 나은 품성을 가진 어떤 사람의 표준을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너에게 기준점이다. 그 온전하심이 너에게 있느냐? 그 온전하심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야 한다. 그 온전하심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비워진 우리의 심령, 가난해진 우리의 심령, 비천해진 우리의 심령, 절박해진 우리의 심령, 깨끗해지는 우리의 심령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실 때에 가능해지는 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여기까지는 뭔가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 가능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심령의 사랑과 기도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